할렐루야. 4장 11절 제가 한 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마지막 시간 아니에요. 끝나면 가요. 또 우리 장로회장님, 전임 장로회장님, 장로님들, 국장님들이 또 저를 데리러 오셔서 또 더 좋고요. 이제 우리 춘천중앙교회 장로님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몇 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지 말래도 자꾸 주일날 안 오셔도 되는데. 저한테 감사해요. 제가요 여러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머리에 털 나고 5일 부흥회는 처음이야. 5일 부흥회 10번은 해봤지만 5일 부흥회는 처음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대로, 예비한 그릇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종말에 대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인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다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여기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가까웠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여기 어려움이 있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의 초기 편지를 보면 초기 편지의 내용과 이 나중 편지의 내용이 달라요. 초기 편지는 야, 주님 오실 때까지 장가 안 들고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요 종말 가까웠다고, 주님 종말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라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가 다를 때인데 얼마나 사실 당황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1900년이 훨씬 지나도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오신다 해놓고 1900년이나 그냥 흘렀어요. 이쯤 되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신이든지 아니면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져요. 신약이 완성된 것이 2세기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으로 보는 것이 2세기 후반이에요. 제자들의 단순한 착각이었다면 완성되기 전에 슬며시 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빼지 않는 것 보면은 여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깝다 멀다,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서 대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요?
서울서 대구가 멀다 가깝다 얘기 쉽게 할 수 없어요.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대전보다는 멀고 부산보다는 가깝다. 그게 뭡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가깝다 멀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가깝고 먼다는 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1985년 10월 달 2여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때는 어려워서 유학생 형편으로 귀국해서 어머님의 장례를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장례하는 그 시간에 저는 교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수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수업하기 어려우니 좀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만 더 사셨으면 내 공부가 끝났을 텐데 1년을 못 기다려 주신다. 그랬더니 그 몰티마리아스라는 교수가 제게 해줬던 얘기였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한 건 아니에요. 인생이란 계획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언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요,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나이 젊다고 오래 삽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존적 종말을 의식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히라보 원어를 보면 소프로네이냐는 말은 마음을 바르게 갖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바른 마음 가지고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른 마음을 가져요. 바른 마음.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오셨어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어느 날 제 앞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북에서 피난 와서요, 어려울 때 미제 물건 장사했어요. 미제 물건 장사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미제 물건 장사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장사하는 동안 한 번도 경찰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난 그 얘기 듣는 동안 뻥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기도, 물론 여러분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들키지 않은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같이 공부하러 갔던 후배가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이 관광원 렌트카에 바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겠다, 뭐 이런 걸 이따만한 걸 막 대고 다니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60마일 떨어진 시내까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치료하러. 내 나중에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나면 의료비만큼 이 보험에서 의료비만큼 변호사비가 나가고 보상금이 나간대. 그러니까 안 아파도 자꾸 뭘 올려야 돼? 의료 수가를 올려야 돼. 그래야 자기 보상도 받고 변호사도. 그러니까 변호사는 자꾸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제게 간증했는 줄 아세요? 돈 떨어져서 등록금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 없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의료, 자기가 많이 받는 건 모르겠지만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뭔가 정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다가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아멘, 그게 진짜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여 바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란 말은요, 이 네페인이란 말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똑똑하고 지각 있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문제는요, 한 말 또 하는 줄 몰라.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술 취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어갖고, 술 취한 사람은 봤을 거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또 하는 줄 몰라. 분별력도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자제력도 떨어져요. 사람의 생각이 흔들리고 편견에 좌우되며, 잘 들으세요, 편견이요, 편견. 자기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편견에 좌우되며 생활 태도가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면 어떻게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드리는 기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서로 세워가고. 제가 우리 새가족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올 때, 하나님, 저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세워가고 격려하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어디 부흥회 갔더니 목사한테 잘하라고. 나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한 대로 받는 거지 뭐 옆구리찔러 절 받느냐고. 그런데요, 내가 목회 해보니까 목사한테 잘하는 게 그게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목사가 사랑스럽고 목사가 좋아야 그분이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되고, 그분이 설교하는 게 내게 힘이 되는데, 목사가 싫어보세요. 아이고, 설교는 뻔드르르하게 잘하네. 그럼 은혜 끝이야.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라는 얘기는요, 그건 목사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근데 그냥 그 교회는 그냥 뭐 밥 먹을 때도 목사 위에 기도하고, 뭐 간식 먹을 때도 이단 아니야? 너무 목사한테 아부하는 게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 가지고 비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회를 잘해야 우리가 편한 것 아니야. 목사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를 위한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요? 누구를 위한 기도요?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양떼들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실존적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세요. 표준세 번역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고 나야 사랑해. 성경은 먼저 사랑해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성경은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아가페 액테네라는 말은요, 사랑을 보존하는데 이 사랑을 보존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랑을 보존해야 되냐면 경주하는 말이 전력을 다해서 달릴 때의 그 파워, 그 파워만큼 열심히 사랑해라. 언제나 먼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 얘기만 나오면 다 얼굴이 좀 숙어지죠. 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 사랑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크게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에게 해롭게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쉬우냐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나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사랑, 이게 어려운 거예요. 흔히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사랑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가치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집 잘 들으세요.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누릴 만하면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평안을 누릴 만하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내게 유익일까요? 아니, 웃지 말고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아니, 여기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가 봐.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야,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줘. 그런데 내 평안이 임할 만한 집이면 내가 준 평안이 그거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할 만한 집이 아니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줘야 내게 유익이냐고요? 알아듣긴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하다고 사랑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축복해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도무지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축복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평안, 힘든 축복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하는 사랑일수록 가치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지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예언하는 능력, 사랑 없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희생,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어떻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싸워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건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갈등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심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못해요. 사실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문제 간단해요. 제가 베델성서 연구를 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왕 대접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당신은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된 사람은, 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면 당신은 왕비네. 왕비가 그런 옷 입고 다니면 되겠어? 여보, 이 돈으로 옷 사 입어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된 왕이야. 근데 그 권사님은 그랬어. 근데 좀 현찮은 사람은 뭐요? 내가 왕이면 아내를 뭐 대접해? 무술이 대접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이게 교회고 세상이고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 왜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그냥 중심이야. 자기 의가 강해. 제가 말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은혜 받기 힘들어. 자기 칼로 다 재단해. 은혜 받기 힘들어. 은혜 안 받으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야. 내 영혼이 죽는 거야. 내 영혼이 피폐하는 거야.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주말에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엘시노라고는 온천에 노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경로 갔어요. 권사님들이 싸움에 붙었어요. 한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이 싸움에 붙었는데 내가 왜 싸우나 봤어요. 참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이 목사 참 난처한 거예요. 누구 편 들어요? 나는 양짝 싸우면 일단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들으면요, 편을 내가 이걸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불화가 있으면요, 일단 말 안 들어. 양쪽 안 해. 그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거 들어봤자, 그럼 들어봐서 한 사람 얘기하고 한 사람 그럼 옳고, 그러면 한 사람 망가지는 거야.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목사가요, 그만한 머리는 있어요. 그런 머리 없이 목회하는 줄 아세요? 양쪽 얘기 다 듣고 한쪽 편 안 들어요, 절대. 이거보다 기도해 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지 양쪽 붙여놓고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싸우는 걸 보니까 나는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뭘 갖고 싸우느냐면 콩나물 다듬는 방법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는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콩나물 다듬는 방법 갖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남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 원망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아이고,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등 있는 사람이면 둘이 이 얘기를 똑같이 듣고, 저 사람이 먼저니까 저 사람이 먼저 오겠지, 저 사람이 먼저 오겠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은 완벽한 사람만 합니까? 문제 없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욕 안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이뻐하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 좀 있어. 알아, 나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랑하면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또 속담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예뻐진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예쁘게 보인다, 그런 얘기요. 사랑은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특별히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사랑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해요. 먼저. 잘못 누가 했고 따질 거 없어요. 먼저 가는 게 먼저 가는 게. 세 번째,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표준세번역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생각은 속세를 떠나 자기 구원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사실은 모이는 교회, 카밍 스트럭처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 스트럭처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초대교회는 200년간 교회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여관도 별로 없었어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성도의 집 밖에는 유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손대접, 전도자 접대가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게 성경을 쓰라면, 주님 지금이라면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이 나한테 해줄 때만 바라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와 학생들, 교수는 학생 입장에서, 학생은 교수 입장에서, 노동자와 노동자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사업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관계없어.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이러다 같이 죽어. 잘해야 돼,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 편이군요, 그럴까 봐 얘기 못 하는데, 노동 활동도요, 봐가면서 해야 돼. 어떻게 우리나라가 임금이 제일 높아?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막무가내. 그럼 언젠가는 한꺼번에 죽어.
여러분, 부자의 입장,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자는 부자의 입장에서. 그건 거지 나사로 얘기 보면요,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뭐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뭐 박대한 것도 없고, 뭐 핍박한 것도 없고, 야세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남편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 아내가 와 있으니까 내가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또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입장 바꿔놓고 한 번만 생각해도, 내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저분의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 저분의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 저분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 입장만 주장해? 어리석은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모자른 거. 제가요 이게 참 저도 힘들은데 제가 늘 새기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도요, 이상한 교회 있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상한 교회들은 어떠냐? 뭐 새로운 거 하면 그런 전례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여기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좀 바꿔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젊어졌구나, 신선해졌구나, 뿌리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참 제가요, 윗사람을 좀 존중해줘야 돼요. 윗사람. 우린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욕해요. 나는 어른이 아니냐. 어른이 없어. 어른은 뭐예요? 난세에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야, 이게 길이야, 그러면 끝나야 돼. 요즘은 어른 애들이 없어. 이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큰일이에요. 저는 감독할 때요, 제가 54살에 감독됐어요. 제 우위로 3살이 우위야. 그러니까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3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54살 뭐 나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연예 회원들이, 목사님이 120명이 연예 대표였는데 나이로는 제가 120명 가운데 80번째야. 그리고 연급으로는 30번째야. 그러니 제 우위로 층층시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여기 설교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저 괜찮아요. 소탈해요. 제가 뭐 이렇게 격식 따지고 뭐 이거 안 해요. 저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윗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 감독회장이 바로 서야 감독회가 돌아가고, 감독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교단이 편안해. 그래서 조금 현찮은, 조금 뭐 저보다, 제가 막내니까 좋잖아요. 감독회장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왜 그래요? 잘하세요. 잘못하면 내가 받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분이 제대로 서야,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윗사람은 흔들르고 찌르는 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요즘 이 까칠한 감각이 교회로 들어와요. 아니네요. 그건 부메랑입니다. 난 그래요. 무슨 회의석상에서 뭐 당신도 교회 가면 어른 아니야. 그래도 예의는 지키고 상식은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교회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 마칠 때쯤에서 이 아리조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한 넉 달 동안 이렇게 주말에 비행기 타고 가서 속회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긴 왜 담임 목사가 없느냐면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뭔가 안 맞아서 교회를 나갔어. 그럼 나갔으면은 이왕 나간 거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은근히 그 교회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 축복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최고입니까? 다른 교회도 생각해 줘야 되죠. 난 요즘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4시까지는 내가 끝내볼게요.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해. 이 세상이 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이 목사들 청빙할 때 뭐 2사람 올려놓고 뭐 설교시키고 뭐 그럼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 뭡니까? 그 교회 가서 목회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귀한 줄 알면 그 교회도 귀한 줄 알아야 되죠. 어디서 교회가 갑질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뭐 민주주의라고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좀 배려해주고, 아니 그 교회도 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좀 잘 되고. 제가 마음을 참 그 광고할 때 내가 그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내일 내가 가장 담담한 마음으로 이 광고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 광고, 그건 뭐 다 영상으로 하지만 그 광고는 제가 했어요. 후임자 청빙에 대한 광고예요. 네, 기도하면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120년의 역사를 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 맨 마지막 4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오는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도 흔들림 없이 후임자를 맞을 수 있도록.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 그걸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거기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누구 약 올리나 그랬대요. 계속해서 똑같은 진심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잘 되자고 그 교회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뭐 후임자 위해서 이력서 받은 것도 없고요. 가서 모셔왔어요. 목사님 모시고 와야 이게 영적인 지도를 받는 우리 지도자인데. 설교 들어봐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좀, 이 까칠한 세상이,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까지, 이건 교회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누가 좋아할 일일까요? 여러분, 배려를 해봐야죠. 그 교회도 좀 배려해 줘야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워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래야 돼요. 좀 그렇게 좀 넉넉하게요. 여러분, 내가 좀 바보처럼 살면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바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 내려놔야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수로 보니까 여인 얘기했잖아요. 오늘 낮에 자존심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네 믿음이 고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3번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놈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 망해. 자존심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저도요. 얘가 아니에요. 제일 제가 이게 부딪히면서 어떤 데는 속상하다가도 회개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목사가 자부심 하나 갖고 사는데 이거 건들면 팍 그러는데 내가 가서 후회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게 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세워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난 그 찬양 보면 눈물 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내가 무슨 머리 써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생각 없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냥 인정하고, 후배들에도 내가 그건 내가 생각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미안해, 고의가 아니야. 상처받았으면 용서해줘.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존적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봉사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는 봉사 그런 건데, 디아코노스는 종, 집사, 대행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내 각종 직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빈민구제와 이웃 돕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로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로 발전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봉사는요, 자선 사업과 다릅니다. 선교적인 목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본 자세가 뭔 줄 아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받은 대로 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더 크게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집이 등기가 여러분 이름으로 됐어도 그건 하나님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관리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 살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딱 10년 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얼마 산다고. 얼마나. 그분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인생은 누가 보장합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처럼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온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내 잘나서 살아온 건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가 살아야 돼.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체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땀 흘려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뭐든지 그거 가지고 일해서 영광은 내가 받는 게 하나님께. 빌어먹을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끔 노인들 신방 가면 안타까운 거 있어요. 꼴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봉사할 걸, 내가 좀 있을 때 좀 더 잘 쓸 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재능, 탤런트 이거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좀 쓰라는데 바빠서요. 잘 나간다고 바쁘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오래 안 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살아가지고 2호 점포, 3호 점포 낼 때마다 내가 조금은 좀 협박을 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야.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안 섬겨. 지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은사, 내게 은사 주신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무슨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 잘 쓸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하려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옳은 얘기라고 함부로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이라는 게 사람을 힐링, 고치기도 하고요, 상처도 주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나는 뒤끝은 없어. 할 얘기는 해. 저는 뒤끝 없지. 그것 때문에 벌써 상처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정말, 내가 제일 이거 가슴 치고 속상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말 싹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건 정말 하나님 심판받을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아니면 말고. 까칠한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제가 투시의 은사는 없어도 뭐는 있다고요? 뭐는 백단이라고요? 눈치는 백단이야. 몰라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뿐이지.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하려면 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 교회일 봉사, 교회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제 은사를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광은 누구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잘했어요. 그날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찬양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오늘 찬양 어땠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참 오늘 찬양 좋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오늘같이 찬양대가 잘했으면 그 찬양대 지휘자라도 전화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서재에 있으니까 좀 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찬양대 잘했다고 칭찬하면 해야죠. 그러면 주일날 저기 부엌에서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해요, 안 해요? 한대요. 그럼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그래도 찬양대는 얼굴이나 보죠. 교사들은 얼굴도 못 봐요.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교사들은 그럼 칭찬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주간 중에 바쁜데 속회 인도하는 사람 어떡하고요? 여선교회는 어떡하고요? 아니, 저는 그래도 칭찬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칭찬 다 하고 나면 나는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해요? 권사님,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찬양은 누가 받는 거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사셔야죠. 인간의 칭찬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찬양대만 내가 칭찬하겠어요? 나 잘했다는 거 인정해요. 나도 은혜 받았어요. 몇 시간 동안 얘기했다고요? 2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어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은. 이건 목회자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누가 제일 시험 받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제일 시험 받아.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했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주고 대접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받기 쉬운 사람이 건축위원장,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한 사람, 내가 이 교회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런 교회는 시험 들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갈등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기 쉬울까요? 교회 일 그냥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시험 들기 쉬울까요? 아시기는 아시네. 왜 교회 열심히 하면서 시험 들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이 나에게 수고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안 해주면 괜히 삐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삐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왜 삐져요? 삐지기는 한 사람도 없대 저기.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저희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다른 원고를 가지고 3시간 한다는 건 이건 고역입니다. 시간마다 또 시간은 정해져 있어. 딱 40분. 또 우리 윤 목사님은 어떻게 저한테 시간을 잘 맞추시느냐? 맞추려면 맞춰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하는 거지. 제가 잘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똑같은 원고 갖고도요 어떤 때는 답답해. 말씀이 튀는 데가 있어. 어디나 안 가봤겠어요 제가. 다행히 일신교회는 시간마다, 여기 보니까 10시간 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여러 분 계셔.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봉사하면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시간 돼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납시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실존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서로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세요. 교회도 따뜻하게 세워갑시다. 가정도 세워가고 서로 세워주고, 내가 남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세워주면.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되 오직 영광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시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영광 가로채면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딱딱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세련된 줄 알았어요. 왜? 투박한 설교를 세련되게 듣는 그분이 세련된 거지. 설교 뭐 아무리 잘해도 못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역시 일신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신교회가 앞으로
좋은 소문 많이 나시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 좋은 소문, 그리고 선한 영향력.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여러분 좀 앞서가는 교회 되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있지만 우리는 앞서가요. 남 돕는 것도요, 우리 그렇게 불나고 난리 쳤어도요 다 도왔어요. 하나도 끊지 않았어요. 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가 불난 동안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도운 게 1억이 넘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교인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안 됩니다, 그거 아껴서 이거 합시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흘려보내세요. 고임은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교회를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중구 용산 지방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서울 연회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서울이 좀 까칠해요. 내가 보면 까칠하게 살지 마세요. 넉넉하게, 푸근하게. 그래야 내가 편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지요. 교회 오면 참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내 부족한 걸 고백할 때,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그런 소문이 쫙 퍼져서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해야 되죠? 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고 뜨겁게 먼저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열심히 봉사하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